오늘 제목이 선을 이루는 섭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인데 함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게 될 때 대다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상황에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할 때 때때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어려운 상황,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데,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되지 아니했을 때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회의가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살아가면서 죽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이 중요해. 지금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놓으신 섭리가 있다, 뜻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나중의 축복이에요. 이 나중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보다도 이후에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자, 요셉을 보세요. 애굽으로 팔려갔죠. 종살이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해 보입니다. 복을 주지 못하는 분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단 말이죠. 끝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과정도 무시할 수는 없죠.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 앞에 섰어요. 사울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목동이에요. 왕 앞에 보잘것없는 어린 목동에 불과하단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과 다윗 비교가 안 되죠. 누가 뭐하도 복받은 사람은 사울이에요. 다윗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생애는 비참했죠. 마지막에.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통일 왕국을 이루는 성군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10남매 다 죽었어요. 자신도 병들었어요. 아마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부자라고 돈이 있다고 세상 편으로 뻐기더니 잘됐다. 아마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미워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을까요?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 복보다 나중에 복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엄청난 축복이 따라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이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원치 않았던 현실 때문에 혹시라도 낙심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는 그런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될 때 이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중요해요. 아멘이.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과연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섭리일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은혜 받는다. 이게 중요해요. 은혜 받는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은혜가 임하고 아무에게나 축복이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가 축복을 사모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받는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선택 기준이에요. 이게 중요한, 내 뜻이 아니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의 기준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 집안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꼭 집어낸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장자인 예선은 버리고 사기꾼 같은 둘째 야곱을 택하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똑똑한 사람들이 즐비한, 힘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즐비한 여리고성에서 기생 나합을 선택했을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유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들이 볼 때 무식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어부들을 택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그래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든지 구제를 많이 했다든지 많은 기부를 많이 했다든지 무슨 장기를 기증했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택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인간의 조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되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가 되었지, 어떻게 저 사람이 권사가 되어서,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 아닙니까? 베드로가 무슨 뭐 어느 날 바닷가에 빠져가지고 어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불림을 받은 것인가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 어땠어요? 오죽하면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이면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만났던 여인 가운데 수가성 여인 보세요. 그 수가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5번씩이나 남자를 버렸어요. 남자한테 버림을 받은 건지 버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 6번째 남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구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창기와 같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택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는 기준,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 사람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가진 게 있느냐 없느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어느 민족이냐,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도덕군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살고 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고백하며, 또 그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한 분밖에 없네요. 우리 정명수 원사님밖에. 나머지 분들은 사랑 안 하나 봐.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슨 증표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표. 자, 남녀간에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어때요? 자주 만나고 싶죠. 대화 나누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만나가지고 1시간, 2시간, 몇 시간 얘기 나눴는데 또 집에 가가지고 전화도 되고 계속 얘기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면 이런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이 사랑의 척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느냐,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게 될 때 그 중에서 2가지 정도만 내가 영표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자부해도 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2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가 기뻐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준단 말이죠.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거 지킬 수밖에 없어요. 행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면 영표하시면 돼요. 2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충실한 거예요. 바른 예배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다 놓고서 그런 설교를 하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 워십으로도 이야기해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우리가 말해요. 서비스.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서비스해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사람. 그래서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 일이 중요하면은 세상 먼저 그리 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건너편에 가면은 손수라고 하는
그래서 이 뭐지요? 이 뭐라고 내는 이거 돼지고기 가지고 만드는 게 뭐죠 이거? 돈가스. 이게 돈가스를 잘 안 먹어보니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손수라고 하는 돈가스 집이 있어요. 바로 요코 길 건너 보면은 이게 장로님 부부가 하는 거거든요. 부인이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저 가거정 오리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 이분들은 주일날 되면 문 탁 닫는단 말이에요. 세상이 두 쪽이 닫도 주일날 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예 딱 써놨어요. 주일은 쉽니다. 가게 딱 서고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표가 나요. 두 쪽이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날 문 딱 닫고 나는 주일날은 예배만 할 거야.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회개할 줄 알아요. 죄를 짓고 나면은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만들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애통해하는 마음을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리스트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매사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왔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라고 자부해도 돼.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속담이 있죠. 마누라가 예쁘면 어떻다고 그래요? 처갓집 기둥을 보고도 절한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신랑이에요. 우린 신부예요. 자,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이 집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 사랑합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거죠. 야, 서버질교회는 우리 교회야, 내 교회야, 온 교우들이 나와 한 몸이야, 한 지체인 것, 그거 생각을 해서 성도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서로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다면, 믿음을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앞에서든지, 세상 앞에 나가서도 누구 앞에 가서도 자기 믿음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스스럼 없이 내가 예수쟁이인 것을 누구 앞에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자, 6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자부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이 어떻게 돼? 결국 은혜를 받고 이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은혜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은혜가 된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면서 일상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 일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그것을 모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합력한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연관되어져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되었던,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래서 아름답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어요.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해요. 근데 그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게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요셉을 얘기했는데, 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에 갔어요? 구덩이에 떨어졌죠. 구덩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죽지 않고 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미디안 장사꾼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장사꾼들 손에 팔리오게 됩니다. 팔리어서 어디로 가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들어가죠.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제 자리를 좀 잡았나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어떻게 돼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죠. 거절하게 되니까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기가 찰 노릇이죠.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간단 말이죠. 감옥에서는 어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마침 바로의 신하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하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단 말이죠. 그 꿈대로 되었어요. 그때 요셉하고 약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석해준 그 꿈이 이루어질 때, 그때 당신들이 날 생각해서 바로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 이야기해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도와달라. 근데 이 요셉이 꿈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었단 말이죠. 근데 살아남은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 기억했어요?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2년이 지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30이라고 그랬거든요. 17살에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단 말이죠. 지난 13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눈으로 볼 때 모든 일이 이 되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만약에 미디안 장사꾼들 손에 팔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에 갔겠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을 맞지 않았다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바로의 신하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바로 앞에 설 수도 없죠. 아니, 그 감옥에 들어왔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꿈 해석된 것 때문에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감옥에서 요셉을 꺼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과연 그 바로의 꿈을 요셉이 그 자리에서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했겠지만은 2년 후에 요셉이 바야흐로 모든 면이 익어져 있을 때, 성숙해져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자격 기준을 갖췄다고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바로 앞에 서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당한 일들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볼 때는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십자가죠. 곤고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죠. 때론 내가 원하지 않던 현실이 다가왔을 때, 요셉과 같이 불행한 일들이 겹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닥치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확증만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죠.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나 상황이 이중하고 어렵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본문에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선을 이룬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어땠습니까? 그가 거하고 있는 곳에 가뭄이 들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애굽으로 이주해 갈 때 왜 내려가세요? 살기 위해서 갔죠. 근데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자기 아내가 어여쁜 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해를 받을까 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단 말이죠. 사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스스로가. 얼마나 작은 자라고 생각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예요. 모세 한때 잘 나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잘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살인자의 누명 쓰고 어떻게 됩니까?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은 초라한 신세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에서 그를 고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복음가는 성군이 되게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사는 여러분, 거칠고 험한 환경을 우리가 만날 때 있고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을 때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서로 작용하고 서로 협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되게 하시고 선한 목적을 내 인생에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마지막 선이고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때는 인생의 곤두박질 치고 때는 실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불평과 온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라 할지라도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진정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시고 마침내 극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